예수와 부처의 대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만남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공을 초월한 어느 곳에서 예수님과 부처님이 만나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 역시 당신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곳을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덜고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죠. 당신은 왕자의 삶을 버리고 깨달음을 찾아 떠나셨죠.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당신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더 큰 사랑은 없었죠. 오늘 우리의 대화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종교를 떠나 모든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대화를 함께 들어보시죠. 따뜻한 빛이 감도는 평화로운 공간, 두 분이 마주 앉으셨습니다. 제가 평생 전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이 전한 자비와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이 곧 자비이고 자비가 곧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남을 나처럼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사랑하기를 그토록 어려워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죠. 먼저 주면 빼앗길까봐 무서워합니다. 아, 집착이군요. 사랑조차 소유하려 하니 진짜 사랑을 못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도 늘 묻습니다. 어떻게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나요? 뭐라고 답하십니까?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말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현대인들은 특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늘 부족하다고 자책하죠. SNS를 보며 남과 비교하느라 자신의 가치를 못 보는 거죠. 맞아요.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각자는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모두가 특별한 존재죠. 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오늘 만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내는 것. 그 미소가 상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죠. 나비효과처럼 퍼져나갑니다. 맞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자비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죠. 사랑도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하나네요. 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존재를 자비롭게 대하라.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부처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더군요. 어떤 오해를 하던가요? 제가 비관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였죠. 고통을 인정해야 치유가 시작되니까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그래서 이 땅에 온 것이고요. 당신은 직접 고통을 겪으셨죠. 배고픔, 목마름, 배신, 죽음까지. 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왕궁을 나와 늙음, 병,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끌었군요. 네, 고통의 원인을 찾고자 6년간 고행했습니다. 뼈만 남을 정도로요. 저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경험했죠. 고통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사랑 없는 고통은 무의미합니다. 맞아요. 저도 극단적 고행이 답이 아님을 깨달았죠. 중도를 찾았습니다. 현대인들의 고통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과 달라졌어요. 배고픔보다는 공허함,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많죠. 맞습니다. 우울, 불안,
외로움, 마음의 병이 늘었어요.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왜 더 불행할까요? 영혼의 목마름을 물질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욕망이 커질수록 고통도 커집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잃을 게 많아지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저는 이렇게 가르쳤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결국 같은 이야기네요.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정면으로 마주해야 해요. 십자가를 지듯이요? 네.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성장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고 자비롭게 만들죠. 맞아요.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고통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듯 고통에서 지혜가 피어나죠. 두 분은 고통의 의미를 깊이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용서.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악한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하냐고. 부처, 집착이군요. 상처와 분노에 집착하면 계속 그 순간에 갇혀 삽니다. 정확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의 감옥에 갇히는 거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군요. 또 네,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미움의 사슬을 끊는 거죠.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면 먼저 자신의 손이 타버리죠. 강력한 비유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품고 있는 사람만 아프죠. 또 베드로가 물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뭐라고 답하셨나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죠. 무한한 용서. 쉽지 않은 가르침이네요.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선택해야 하는 거죠. 집착을 놓는 것도 매일의 수행입니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죠. 현대인들은 특히 과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와 원망으로 현재를 망치고 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현재를 놓칠까요? 예수 용서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먼저 자신을 용서하라고 해요. 자신을 용서 못하는 사람은 남도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들이 많죠. 완벽주의가 병이 되었어요. 실수를 용납 못하고 늘 자책합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시는데 왜 자신은 용서 못할까요? 집착 때문이죠. 완벽한 나라는 환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맞아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 가르침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그것은 최고의 자유죠. 원수에게조차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미워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용서와 내려놓기, 결국 같은 이야기네요. 네,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아주는 거죠.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부처님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평화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죠. 돈, 명예, 권력, 인정. 밖에서 찾는 평화는 언제나 일시적이죠. 상황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제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것인가요? 조건부 평안이죠.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되면 행복할 거라는 환상. 그래서 늘 불안한 거군요. 조건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니까. 맞습니다. 진짜 평화는 내면에서 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요.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연못처럼 맑아진다고. 아름다운 비유네요. 파도 치는 물에는 달이 온전히 비치지 않죠. 네,
마음이 흔들리면 진실을 볼 수 없어요. 판단도 흐려지고요.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어떻게요? 갈릴리 바다에서 큰 폭풍이 일었을 때 저는 자고 있었죠. 제자들은 두려워했겠네요. 네, 깨우며 외쳤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뭐라고 하셨나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했죠. 그리고 물었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외적 폭풍이 아니라 내적 폭풍이 문제였군요. 정확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니 작은 파도도 폭풍처럼 느껴지죠. 명상이 필요한 이유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연습.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평안을 얻죠.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명상할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죠. SNS 볼 시간은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없다니. 또 하루 10분만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동의합니다. 그 10분이 나머지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아시나요? 들려주세요.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분주했고 마리아는 제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죠. 마르다가 불평했겠네요. 네, 마리아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죠. 하지만 전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으니까요. 내면의 평화를. 일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안식이 더 중요하죠. 균형이 필요해요. 일과 쉼, 활동과 명상의 균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이유도 그것이죠. 쉼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 평화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기도죠. 예수님이 깊은 생각에 잠겨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욕망의 본질을 아시나요? 바닷물과 같아요.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죠. 강력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수를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생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아, 물질이 아닌 영적 만족이군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현대는 특히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예요. 광고, 마케팅, SNS. 남과 비교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죠. 끝이 없어요. 제가 깨달은 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뭐라고 답하셨나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죠. 그 청년은요? 슬픈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재물이 많았거든요. 재물의 노예가 된 거네요. 가진 게 많을수록 자유롭지 못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죠. 돈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집착이 문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중도를 걸으세요. 너무 많이 갖지도 너무 없이 살지도 말고. 단순한 삶에 진정한 풍요가 있죠. 소유가 적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했어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다고 하셨죠? 네, 자연은 욕심 없이도 완벽하게 아름답죠. 인간만 더 가지려고 애쓰다가 불행해집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명품 가방을 사도 더 비싼 걸 원하고 좋은 차를 사도 더 좋은 걸 원하죠. 만족을 모르니 항상 목마른 거예요. 절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야 해요. 하늘의 새를 보라고 했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이 먹이시는군요. 자연의 섭리를 믿는 거네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은 오늘로 족하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청빈의 삶이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자가 왕을 이기는 자보다 강합니다. 부처님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년간 혹독한 고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통의 의미를 찾고자 하셨겠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고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경험했죠. 왜 그런 고통을 자처하셨나요? 인간의 약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요.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그리고 십자가,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두렵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두려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죠. 하지만 받아들이셨군요. 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죠.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은 희생 없이는 완성되지 않아요. 맞아요. 안락함 속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죽음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군요. 또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하죠. 연꽃이 진흙에서 피듯 고난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현대인들은 고난을 너무 두려워해요. 편안함만 추구하니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죠. 온실 속 화초처럼 약해졌어요.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용광로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했죠.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성품을 만들죠.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위로할 수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가장 좋은 의사죠. 제 상처를 통해 많은 이가 치유받았어요. 고통을 아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성장의 기회니까.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스승으로 삼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겨울이 혹독할수록 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죠. 예수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와 함께 했죠. 왜 그랬을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함께하면 가능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관계 속에서 완성되죠. 저도 상가를 만들었습니다. 수행 공동체죠. 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보셨나요?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죠. 이것을 연기법이라 합니다. 아름다운 가르침이네요. 저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한 몸이다라고.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거죠. 한 사람이 기뻐하면 모두가 기뻐하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요. SNS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진짜 관계는 없죠. 가상의 연결은 많은데 실제 만남은 적어요. 좋아요는 많이 받아도 진짜 위로는 못 받죠. 외로움이 현대의 가장 큰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당신은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섬기는 사랑을 보여줬죠. 리더가 먼저 섬기는 것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가르쳤죠. 남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나눔의 역설이죠. 나눌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나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나눴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을 만드는군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누기를 두려워해요. 부족할까봐 불안해하죠. 하지만 나누면 오히려 채워집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다시 채울 수 있으니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들려주세요.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도왔죠.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군요. 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자비는 선택하지 않죠. 모든 존재를 향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니까요. 부처님이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진리는 단순했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무상이군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네, 그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무엇인가요? 빌라도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진리란 무엇이냐고. 뭐라고 답하셨나요? 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당신 자체가 진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사랑이 진리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 진리를 사는 거죠. 저는 팔정도를 가르쳤어요.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진리라고. 어떤 길인가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일상에서 실천하는 진리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듯이 진리도 실천되어야 하는군요. 맞아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니까요.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알지만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죠. 매일 연습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초심자의 마음이군요. 항상 배우려는 열린 마음. 지식이 많을수록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죠. 빈 마음이 되어야 진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가난한 마음이 복이 있다고 한 이유죠. 해탈이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또 무엇이 우리를 속박하나요? 두려움, 욕망, 무지. 스스로 만든 감옥이죠. 그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으면 속박당하지 않아요.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기도와 명상은 깨어있는 방법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깨달음의 열매는 자비, 평정, 기쁨. 결국 같은 것을 추구하네요. 표현은 달라도 본질은 하나죠.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네, 아주 단순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사랑하는 것, 자비로운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늘 묻습니다. 왜 태어났을까? 삶의 목적이 뭘까? 당신은 뭐라고 답하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리고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아, 밖이 아니라 안에 있군요. 또 네, 각자의 마음속에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열반을 말합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죠. 또 어떻게 도달하나요? 집착을 놓고 중도를 걸으며 깨어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결국 마음의 상태네요. 네, 열반도 저 너머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요. 현대인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성공, 출세, 부, 외적인 것에서 찾죠.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영혼의 목적을 모르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그걸 못 찾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아시나요? 들려주세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또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1달란트는요?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돌려줬죠. 주인이 책망했어요. 왜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군요. 그 재능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길을 찾아라. 어떻게 찾나요? 마음이 이끄는 곳, 기쁨이 있는 곳, 남을 도울 수 있는 곳. 그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사명이 있는 곳이군요. 작든 크든 모든 일에 의미가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죠. 청소부도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보살이고 요리사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죠. 마음을 다해 하면 모든 일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일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일이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했어요.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미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영원을 사는 거죠. 매 순간이 전부예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직 지금만 있죠. 그 지금을 사랑으로 채우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지금을 깨어 있으면 그것이 열반이고요. 또 삶의 목적은 멀리 있지 않네요. 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마침내 긴 대화의 끝에서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놀랍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표현은 달라도 가리키는 곳은 같았어요. 당신은 동쪽에서, 저는 서쪽에서 같은 산을 올랐군요. 산 정상에서 만나니 올라온 길이 달라도 풍경은 같네요. 사랑이라 부르든 자비라 부르든 본질은 하나였어요. 용서라 하든 집착을 놓는다 하든 자유를 주는 건 같았고요. 천국이라 하든 열반이라 하든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말했죠. 종교가 달라도 인간이 원하는 건 같아요. 행복, 평화, 사랑.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서로 싸울까요? 자신의 길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개인데 각자에게 맞는 길이 있는데 말이죠. 어떤 이는 가파른 길이, 어떤 이는 완만한 길이 맞죠. 중요한 건 길이 아니라 목적지인데 형식에 갇혀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느라 달을 못 보는 것처럼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사랑을 잊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다른 길을 존중하고 함께 가라. 내 양이 아닌 다른 양들도 있다고 했어요. 8만 4천 법문이 있듯 각자에게 맞는 가르침이 있죠.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했어요.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하죠. 이제 우리의 대화를 듣는 모든 이에게 전하고 싶네요. 당신의 길을 가세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길이 사랑으로 이어지는지, 그 길이 평화를 만드는지 그 길이 사람을 살리는지, 매일 물어보세요. 종교의 이름으로 미워하지 마세요. 깨달음의 이름으로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세요. 자비롭게 살며 깨어 있으세요.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살았는가? 잘 사랑했는가? 세상을 더 밝게 만들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묻고 싶은 전부입니다. 그것이 삶의 모든 의미입니다. 두 분은 일어서서 서로를 포옹했습니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자비가 당신과 함께.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부처님의 대화 어떠셨나요? 두 분의 만남은 상상이지만 그 가르침은 진짜입니다. 종교가 무엇이든 믿음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사랑으로 살 것인가, 미움으로 살 것인가, 나눌 것인가, 빼앗을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나요? 그렇다면 용서하세요. 작은 사랑을 실천했나요?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내일은 더 사랑하고 더 자비롭게 살아보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모두가 작은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